1946년도 9월 10일 날 테레사 수녀가 이제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테레사야, 캘카타로 가거라. 똑같은 음성. 제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수녀원에서 나옵니다. 수녀복 한 벌만 하나를 가지고 입고 아무 목적 없이 기차를 탑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뭘 먹을 줄 것도 모릅니다. 어디서 자야 될 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니다. 바로 그것이 캘거타 지역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우리 노숙자들, 또 죽어가는 어르신들, 가와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마더 테레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부르소서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뭘 부르고 계십니까? 모두 다가 거창하게 선교사로 떠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모두 다 신학해서 목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역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에서 서울역에서 노숙사역하는 우리 신생교회 같이 청년 목회하고 있었던 생명나무 숲교회를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7월 7일 날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장목사에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그 보내소서의 응답으로 바로 이곳 쪽방촌과 독거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쪽방촌이 무려 100세대가 넘어요. 노고산동 넘어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낮고 낮은 것이 도시의 큰 빌딩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 중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를 보내주소서. 그 보내주소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월드뷰티엔즈 해돋는 마을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기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고 아름답고 고색창란한 좋은 건물과 위대한 곳, 많은 고위직들이 몽땅 모여 있는 곳, 세상에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낮고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 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 영역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보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엘드림 노양의 김모 어르신인데 독거 어르신이에요. 혼자 사세요. 아무도 대장내시경을 보증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사무총장이 함께
보니까 대장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최선 전도사가 보증서를 썼어요. 수면 내시경이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면. 이 불쌍하고 어려운 이 어르신을 누가 보증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시니까 오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어르신 주님 붙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어느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는 이 어르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많은 자살을 15, 14번 시도했던 우리 자매 잘 지금 회복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또 뭐 집에서 또 쫓겨나고 뭐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은 한 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천사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다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또 어르신 중에 한 분도 목사님 이곳에 와야 천국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그 형편이 장애인입니다. 장애 우리 어렵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폐지 죽고 있어요. 그 우리 어르신. 그런데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와서 싱글싱글 항상 목사님 여기 천국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입에서 천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놀라운, 우리는 사랑과 행복의 배달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몸 상태가 최악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지금 몸이 뼈마디가 쑤시고 병들을 오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계신 모습을 쭉,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의 이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는 전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6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죠. 회복에 대한 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장은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소명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신생명나무교회를 주셨고
LGBT인 줄 해도 엘드림 노인대학 통해서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소명의 콜링이 바로 이 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귀족이고 왕족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애언자, 이 이사야는 애언자 중에 애언자예요. 대애언자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 우리 구원사적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대애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하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찔림과 우리 허물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가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도 이사야 61장에 있어요. 또 이사야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 본문이 이사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속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가서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서를 읽게 되고, 또 동시에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또 가장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종합할 때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특히 오늘 있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는 이 6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받은 은혜로 우리의 말씀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소명을 부르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누구의 소명장이 있죠? 바로 모세. 불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소명장도 출애굽기 3장인 겁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바울의 그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했던, 바로 그것도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장이에요. 이사야의 이 6장도 이사야의 소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BC 739년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4명의 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거쳐. 여러분들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면 나타나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것이다라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자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시야하고 요담은 비교적 선왕이에요. 비교적 열심히 부국광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농사 경제적으로 무역과 농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확보하고 있었고 군사력이 강력했던 상당히 선왕으로 있었던 왕이 우시아와 요담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18살, 19살 때쯤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을 때쯤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시대가 왜 중요한 시대냐면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경제도 괜찮아요. 군사력도 대단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상황들 속에서는 어떤 시대가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아하스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은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에 있는 왕을 의지하면서 아수르 왕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아수르의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경계해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질타하고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형편,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 우리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대한 정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핵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핵이 대한민국 지켜줄 것 같습니까? 군사력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회개가 통해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는 것이 핵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게 아니고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일본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이런 얼마나 많은 제국이 대한민국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저와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 심판한다. 결국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제국을 의지했던 것, 돈과 명예와 만문이과 우상을 섬겼던 것들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쓰셔서 남유다도 결국 어때요, 여러분들? BC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해서 느헤미야 학개스가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말라기까지 왔을 때 자기 소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시 침묵의 400년의 역사를 다시 통하게 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여기서 말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옷이 길게 될수록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부 옷이 길지요. 그러니까 제일 꽃이 신부예요. 이 당시 옷자락의 옷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옷 색깔과 옷이 긴 게 고위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것도 이 옷자락을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 4장 8절하고 똑같아. 요한계시록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스라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천사.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되는 것이죠. 자, 얼굴 둘을 가리고 발 둘을 가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 둘 수 없는 거야. 너무나도 놀라운.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두 다리도 가리고 남아있는 6개 중에 두 날개만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이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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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없는 찬송을 올려두는 그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 이사야의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해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이 본문 속에 4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용어는 구원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번, 40번, 13번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의 66장까지는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구원사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관되게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거룩도 똑같이 다시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연기가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할 때 연기가 고작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음이로 하였더라. 아멘. 5절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이 5절에서 제일 먼저 이사야의 죄악에 대한 회복, 즉 뭡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 이걸 먼저 고백하는 이사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는 것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걸로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는 내가 먼저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전인격적인 부패,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죄인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고 말을 하면서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자꾸 헛생각, 우상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입술로 표현하고 있을 때 그 부정한 입술, 나는 부정한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누구를 만나는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서랍 천사 하나가 그 분향단에 있는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온 거야. 여러분, 여기서 금향단은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금향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모아져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모아져서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것은 기도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 숯불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죠. 어디서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제사 지는 그 금향단,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오니까 그 뭐예요?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그게 중보의 기도예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가지고 어떻게 한가?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자각하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통해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을 지지는 거야. 내 입술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 입술을 찢어내는 거야. 찢어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입술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내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독들, 이런 것들을 숯불로, 기도의 중보 기도의 숯불로 다 찢어주시는 거야. 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축복의 언어와 주님의 고백된 기도의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 입을 찢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내 뭐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할 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회개가 일어나서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입술을 찢어주어야 내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물질의 어려움과 또 환경과 상황과 자녀와 문제, 뭐 여러분 직장과 사고,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 몸도 좋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자 주셔서 우리 입술을 찢어주셔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8절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준비될 때 드디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소명을 8절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어때소서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제5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사적으로 일관되게 쭉 오면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역사를 볼 때 제5복음서, 사복음서와 같은 제5복음서가 이사야인데 그 안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40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관된 모세를 통하고 고레스를 통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재림된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구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오시는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사야 66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할 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는 심판과 심판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바로 이 오복음서가 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강박한 거예요. 아주 이 마음속에 독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또 누구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16절 누구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도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누구에게 관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만이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사야의 본문에도 계속 6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사야가 오복음서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가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장 몇 절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몇 절하고 같아요? 1절하고 같잖아요. 1절하고. 다시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누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본 거예요. 다시 6장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더니, 그러니까 BC 739년에 이때 이사야가 몇 살 때 정도? 18, 9살 때 정도의 성전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6장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누구를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거고요. 요한복음에 와가지고는 누구를 본 거나 같아요? 예수님을 본 거나 같아요. 아멘. 그 본문이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있는, 자, 요한복음 12장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뭘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이 이사야가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잖아요. 이사야가 제5복음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사야 내용이 전부 다 사복음서에서 인용되고 있고, 일관된 것 중에서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쪽으로 관통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소명장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책들은 대부분이 이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하는 사람, 이런 목표가 다 어디 나와요? 거의 다 선지서 1장에 나오죠. 근데 왜 이것은 6장에 나오냐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6장에서 드디어 이사야가 소명을 받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 제약,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불순종들, 수많은 이 문제 때문에 심판을 설명하면서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주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 우상 숭배를 워낙 많이 하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먼저 하고 본인의 소명을 6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의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본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체가 바꿔지지만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 구원. 거기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고 세월과 새 땅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꿔서 이야기해서 이사야 66장은 신약 27권, 구약 39권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5복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5복음서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불로 우리 입을 찢어달라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과의 파송되어 있는 그 사업의 그 현장이 우리의 선교 현장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일어나시겠습니다.